과거가 아닌 현재의 삶으로 신자됨을 나타내라. 과거가 아닌 현재의 삶으로 신자됨을 나타내라. 제목으로 말씀 나눕니다. 어제 보신 18장 2절에서 아버지가 신포도를 먹었으므로 아들에게 시다고 하는 속담이 포로 공동체 가운데 생겨났다고 했습니다. 자신들이 포로로 잡혀온 까닭은 자기 조상들의 죄로 인한 결과라는 것이죠. 즉 자신들은 죄가 없는데 이전 세대에서 지은 죄로 인해서 자신들이 고통받고 있다고, 자신들이 억울하다고 토로하고 불평하는 속담입니다. 이에 대해서 하나님은 18장 4절에서 마지막에 범죄하는 그 영혼은 죽으리라고 말씀하시고, 오늘 본문의 20절도 그렇습니다. 범죄하는 그 영혼은 죽으리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각각 자기 죄로 인해서 심판하는 것임을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본문 19절 보십시오. 그런데 너희는 이르기를 아들이 어찌 아버지의 죄를 담당하지 아니하겠느냐 하는도다. 아들이 아버지의 죄를 담당한다고 너희들이 말하는데 하나님 말씀은 그렇지 않다는 주장이시죠. 19절 하반절에 보십시오. 아들이 정의와 공의를 행하며 내 모든 율례를 지켜 행하였으면 그는 반드시 살려니와 20절 범죄하는 그 영혼은 죽을지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20절 끝에 보십시오. 의인의 공의도 자기에게로 돌아가고 악인의 악도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아버지가 신포도를 먹어서 아들의 이가 시다고 하는 이 백성들에 대한 속담에 대한 반박하시죠. 하나님은 범죄하는 그 영혼은 죽을지라 반복해서 말씀하시면서 지금 이 현 세대 이 포로로 잡혀온 사람들이나 멸망 직전에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사람들 다 죄의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하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전 세대의 죄에 대해서도 계속 선지자들이 심판을 경고해 왔고, 지금 세대가 그 심판의 경고대로 징계가 성취된 것들을 경험하고 있지만, 지금 세대 역시 이 죄에 대해서 무죄한 자들이 아니라는 것이죠. 똑같이 죄책에 있는 죄의 당사자인 것을 하나님이 지적하십니다. 각각 세대 또 각각의 개인들이 다 유죄한 자들이다 하는 것을 천명하시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 죄로 인해서 그 대가를 치르는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이전 세대나 지금 세대 모든 사람들 개인들이 다 죄인이니까 소망 없이 하나님의 징벌과 심판을 받으면서 절망 가운데 있어야 되느냐 질문하게 되죠. 본문은 그 절망 가운데 빠지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 답변이 21절부터 32절의 말씀입니다. 죄인이 살 길을 하나님이 제시해 주십니다. 21절에서 22절 보시면 악인이 죄에서 돌이켜 바른 율례, 하나님의 율례를 지키고 정의와 공의를 행하면 어떻게 하시죠? 반드시 살고 죽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이전의 죄, 22절 보시면 이전에 그 범죄한 것이 하나도 기억함이 없이 그가 행한 공의로 살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근거가 뭐냐?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이죠. 23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어찌 악인이 죽는 것을 조금인들 기뻐하랴. 그가 돌이켜 그 길에서 떠나 사는 것을 어찌 기뻐하지 아니하겠느냐. 하기는 하나님은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악인이 돌이키고 회개해서 살기를 바라신 것이 하나님의 선하신 뜻입니다. 하나님의 이 본뜻, 죽는 것을 즐기고 좋아하는, 심판하는 것을 즐기는 하나님이 아니시다. 죄인이라도 악인이라도 돌이켜 살아야 된다라고 길을 열어주시고 있습니다. 그런데 24절 보시면 반대로 반대 경우가 있겠죠. 의인인데 의인으로 살아왔다가 돌이켜서 공의에서 떠나서 범죄하고 악인처럼 행하게 되면은 어떻게 돼요? 그 범한 허물과 죄로 인해서 죽을 것이다 라고 한편으로 경고하십니다. 잘 살아오다가 범죄의 길로 끝나게 되면 과거에 행한 공의로운 일들은 하나도 기억됨이 없이 심판에 처할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26절도 보십시오. 26절에도 의인의 실족에 대해서 반복합니다. 만일 의인이 그 공의를 떠나 죄악을 행하고 그로 말미암아 죽으면 그 행한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는 것이다. 그러니까 24절과 26절에 의인일지라도 후에 실족하거나 배교하게 되면 심판받아 죽을 것을 경고하십니다. 이렇게 두 가지 의인이 배교하는 것에 대한
또 경고를 하시는데 그 중간에 25절 보시면 25절 중간에 선포되고 있습니다. 2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데 너희는 이르기를 주의 길이 공평하지 아니하다 하는도다. 이스라엘 족속아 들을저다. 내 길이 어찌 공평하지 아니하냐. 너희 길이 공평하지 아니한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주의 길이 공평하지 않다라고 불평하는 이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족속 너희가 생각하는 것이 공평하지 않은 것이다. 하나님이 제시하는 길은 더 공평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이 생각하는 주장하는 길은 그 생각은 무엇인가요? 인과율입니다. 업보 때문이란 거예요. 불교말로 하면 업보입니다. 아버지가 먹은 심포도가 원인이 있기 때문에 그 세대 아들 세대가 이가 실리게 된 거 아니냐. 과거에 행한 어떤 공의가 어떤 일들로 인해서 현재 영향을 받는 거 아니냐라는 인과율에 빠져 있어요. 그러니까 과거에 어떤 공의를 행했으면 그것이 현재 죄를 지어도 그것을 경감시킬 수가 있고, 과거에 죄악에 저지른 죄악이 있다면 현재 이롭게서라도 그 공의가 나의 의로움이 희석된다, 그런 논리를 펴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러한 생각과 논리가 불공평한 것이다라고 평가하십니다. 이것은요, 현재 잘 해보려고 할지라도 과거의 행위와 이전 세대의 업보가 현재 세대의 현재와 앞길에 대해서 영향을 준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과거의 일에 자꾸 얽매이게 되는 것입니다. 의인이었던 자가 과거의 영광과 선행을 이유로 해서 현재와 미래에 있어서도 좀 타락해도 괜찮다라는 빌미를 제공하게 됩니다. 과거에 뭔가 쌓은 공덕이 있으니까 지금 좀 잘못해도 봐주시겠지, 이런 생각입니다. 또 과거의 악에 매인 자는 어떻죠? 현재에 있어서 아무리 선하게 공유롭게 살려고 노력해도 과거의 죄악에서 그 업보에서 자유롭게 벗어나기가 어렵습니다. 이런 인과율적인 생각이 불공평한 것이라고 하나님은 지적하시는 거예요. 27절, 28절 보십시오. 거기 보시면 아까 처음에 언급한 사례가 다시 나오는데요. 악인이 행한 악에서 떠나 정의와 공의를 행하면 그 영혼을 보존하리라. 그죠? 28절에 그가 헤아리고 그 행한 모든 적에서 돌이켜 떠났으니 반드시 살고 죽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다시 제시하는 방법은 과거의 악행과 상관없이 현재 회개로, 악인이 회개하면은 그 현재 행위로 인해서 살 수 있다는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길인 거예요, 이게. 29절 말씀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데 이스라엘 족속은 이르기를 주의 길이 공평하지 아니하다 한도다. 이스라엘 족속아 나의 길이 어찌 공평하지 아니하냐. 너의 길이 공평하지 아니한 것이 아니냐. 아까 읽었던 25절 말씀이 또 반복되어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 계속 하나님이 제시하는 공평, 이것은 과거의 삶으로 규정되어지는, 현재를 규정하고 영향 주는 인과율이 아니라 과거는 상관없이 현재 삶으로 생명으로 가느냐 죽음으로 가느냐의 결과를 판가름하는 기준을 제시하는 것이 공평하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과거 세대의 죄 때문에 우리가 고통당한다 주장하는 것은, 이 논리의 근본 이유는 은연중에 그래도 우리들은 나는 의롭고 괜찮다고 합리화하는 태도입니다. 누구 때문에? 남 탓을, 조상 탓을 하는 거죠. 일단 과거 다른 사람 탓을 하면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는 것이기 때문에 스스로에게 기분은 좋게 할 수 있어요. 내 책임이 아니야 이러면서. 그러나 이런 사고방식의 문제는 결국 이전 세대의 죄짐에 대해서 우리 손으로, 우리 대에서 해결할 수가 없다는 결과를 낳습니다. 과거의 죄짐과 죄책을 그냥 현재 세대가 과거 이런 일을 지금 책임져야 되기 때문에 그냥 운명의 굴레로 짊어지고 살 수밖에 없다. 그냥 체념하고 살게 만들 수밖에 없어요. 그저 과거와 남에 대한 원망과 불평밖에 할 게 없고 당장 현재와 미래에 대한 내가 할 수 있는 일들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아직도 가야 할 길이라는 스카펙 박사님의 책이 있는데, 여기 보시면 정신과 의사를 찾아오는 사람들 대다수가 두 가지 질환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한 쪽은 신경증, 노이로제라고 하고요. 다른 한쪽은 성격장애라고 합니다. 노이로제 신경증 환자는 자기가 너무 많은 책임을 떠안으려고 해서 문제이고요. 성격장애는 모든 책임을, 자기 책임을 다 회피한다고 합니다. 남 탓하는 것이죠.
그래서 신경증 환자 한 말은 내가 해야 됐었는데, 내가 해야 되는데 이런 식으로 표현을 많이 하고, 성격 장애자는 할 수 없었다, 어쩔 수 없었다 이렇게 회피한다고 합니다. 근데 치료를 해보면, 상담하고 치료를 해보면 그 중에 치료가 잘 되는 사람이 신경증 환자라고 합니다. 왜냐면은 자기에게 문제가 있다는 것에 기본적으로 동의하기 때문에 그 신경증 환자기는 스스로 노력하면서 개선의 여지가 있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성격 장애 환자는 내 탓이 아니야, 내가 아니야, 남 탓이야, 계속 사회와 다른 사람 원인을 돌리기 때문에 스스로의 개선 여지를 막아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치료가 더 훨씬 말없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참 우리에게 있어서 더 희망의 메시지는 남 탓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현재 너의 삶으로 결정된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길이 더 희망적이고 소망이 있고 공평한 길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에스겔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공평의 길을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장 생명과 소망이냐, 아니면 심판과 죽음이냐, 이 가르는 결정적인 기준은 너희 자신의 현재 삶이다는 거예요. 당장 현재 죄를 인정하고 회개하면 살 수 있다라는 것을, 그 길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요구는 현재 너희 자신들이 죄인이고 문제가 많다는 사실을 드러내기에 당장 우리의 마음은 불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걸 인정하고 회개할 기회가 주어져서 우리가 된다면, 그렇게 회개한다면 회복할 수 있기 때문에, 기회가 있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희망적인 것입니다. 과거가 어떠하든지 현재로서 극복될 수 있다는 희망이 주어진 것이죠. 과거의 악행은 현재 개인의 결단과 회개로 벗어날 수 있다, 이렇게 도전하십니다. 그러므로 어떠한 죄인일지라도 죄 용서 받을 수 있다는 기대를 포기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한편으론 얼마나 대단한 의인이었을지라도 스스로 선들로 착각하면서 교만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왕년에 대단한 신앙생활을 했다, 열정적인 신자였다라고 그것이 자랑일지라도 현재 당장 중요한 것은 내가 그리스도와 어떤 관계를 누리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느냐, 이것을 하나님이 더 중요하게 보시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도전하시는 것은 30절에서 32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읽어볼 수 있는데요. 지금 그때 포로 공동체에 있는 이스라엘, 예루살렘 멸망 직전에 남아있는 예루살렘 백성을 향해서 또 이 시대 현대인들을 향해서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30절 보시면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너희 각 사람이 행한 대로 심판할지라. 너희는 돌이켜 회개하고 모든 죄에서 떠날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31절 3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가 범한 모든 죄악을 버리고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할지어다.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어찌하여 죽고자 하느냐.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죽을 자가 죽는 것도 내가 기뻐하지 아니하노니 너희는 스스로 돌이키고 살지니라. 아멘. 하나님은 항상 우리를 새롭게,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해서 회개하며 하나님께 항상 돌아오기를, 항상 하나님과 관계에서 바로 선자로 살기를, 현재와 미래의 삶 가운데 그렇게 희망적으로 살아가시기를 소망하시고 우리를 언제든지 회복시키겠다는 그 약속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을, 그 하나님의 마음인 것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그렇게 항상 하나님 앞에 새롭게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과거의 탓을 하고 다른 사람의 탓을 하면서 자신의 죄인됨을 회피하려고 하는 이스라엘 자손들, 포로 공동체를 향해서 하나님은 각각 자기의 현재의 삶을 통해서 심판을 평가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기에 과거에 아무리 의인이었을지라도 현재 삶에 있어서 죄 가운데 또 타락하고 교만해질 것이 아니라 항상 겸손하게 하나님 말씀 가운데 순종해야 할 것이고, 또 과거에 어떠한 죄인일지라도 현재 우리가 말씀을 듣고 회개한다면 언제나 하나님이 용서하시고 살려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바라보기 원합니다. 이 희망의, 소망의 메시지를 주시는 하나님 바라보면서 그 하나님의 선하신 마음 붙들고 오늘도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항상 하나님과 동행하며 새롭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일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